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과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함께 구별하여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표적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목적하신 게 있습니다. 왜 이 표적을 행하셨는가 보았더니 여러분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을 더 잘 믿어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음이 연약해질 때, 흔들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우리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 연약한 믿음이 더 자랐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분들도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런데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이 가끔씩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함께 있어. 내가 힘이 되어주고 있으니 힘내라.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하니 주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잔치집입니다. 여러분, 잔치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흥겹죠.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남의 일이라도 잔치 자리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자리가 바로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생각만 해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깁니다. 그 변수로 인해서 누군가가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눈물의 자리가 되고 불평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포도주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잔치나 가보면 먹을 게 풍성해야 되잖아요. 뭐 음식이 남아도 모자르면 그 잔치 별로였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 다른 건 몰라도 포도주가 떨어진다, 이것은 굉장히 예의에 벗어나는 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심할 때는 혼주를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예식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럴까? 포도주가요,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쁨, 행복, 즐거움, 이것에 대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불행과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기쁨과 행복이 상실됐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공허한 마음이지요. 두려움입니다. 불안함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시간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즐거울 줄 알았어요. 기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내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고 내 인생의 행복이 사라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혼인의 주인공이 아니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가나에서 있었던 이 결혼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한 가정의 탄생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주인공이 되어 있는 혼인이었습니다. 제가 주례할 때 이제 신랑 신부에게 권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짧은 시간이지만 성찬식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신랑 신부 작은 성찬기를 준비해서 짧게나마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의미를 부여해요.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룬 이후에 처음으로 행하는 성찬식은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가정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그냥 초청했대요. 예수님은 그냥 손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들러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의 주인공은 우리야, 나야 이렇게 하고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객 가운데 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 봐야 됩니다. 1장을 보시면요, 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거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2장에 딱 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의 결국이 무엇인가?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근심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지금 1장과 2장의 흐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물을 보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 용도가 뭐냐면 그냥 손이나 발을 씻고 버리는 물입니다. 가치가 없는 물입니다. 뭐 크게 의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찮은 물이 예수님 손에 붙들리니까 기쁨을 회복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이런이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바이런. 이 사람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한 줄로 표현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연상이 되세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포도주 색깔이 이제 붉잖아요. 물이 창조주 하나님 만나니까 그 얼굴이 붉어졌다. 어떤 분들이 이 표현이 바이런이 직접 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성경과 관련된 짧은 시들의 모음을 보니까 이 영감을 그 사람이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이 하나님을 보고서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이런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는 믿음의 성장과 변화를 주제로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고,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된다.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뀐다, 이걸 보여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통적인 고민을 좀 하나 살펴볼까요? 여러분 요즘 어떤 고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각자 다 달라요. 가정마다, 개인마다 걱정하고 고민하는 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공통적인 고민이 하나 있다면,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아닌가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하면 1년을 믿고 2년을 믿고 아니면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고민합니다. 나의 못난 자아, 모난 성격과 성품,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방식, 이게 조금이라도 변하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안 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한 번 쓰고 버려질 물도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쉽게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는데, 예수 따라가겠다 고백하고 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변하지 않지? 왜 나아지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인생의 기쁨이 사라졌을 때 과연 어떤 해답을 우리에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역사는 바닥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어집니까? 아주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을 하면 보통 1주에서 2주일 동안 이 잔치를 진행합니다. 그러니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치에서 음식 가지고 좀 이렇게
잘 못하면 이게 가문의 수치까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음식 준비에 아주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결혼 예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만발의 준비를 다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었어요.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전적인 문제를 만나요.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옵니다.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로 인해서,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내 삶이 참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지요.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현실이나 우리 현실이나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입니다. 어디에 시선을 둘 것인가? 방법이 없는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언제나 기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한 자리에서, 우리 연약한 자리에서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와, 이거 하나님이 하셨나 봐 라고 느낄 때가 언제인가 보세요. 결핍이 있을 때, 부족할 때,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 경험하지, 넉넉하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주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불행일 수도 있고 낙심일 수 있고 절망일 수 있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선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연약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결핍이 아니라 결핍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한데 내가 전혀 부족하지 않다 여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평가 내리시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연약한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괜찮아, 잘 살고 있어.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바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소득 수준이 3만 불 되지 않았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물질이 풍성하니까, 풍족하니까 돈 가지고 살면 다 되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최고의 것을 누리며 살면 이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갈증이 없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다 만족하고 누리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실상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자, 3절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 상황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행복이 아니군요, 주님. 내가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주님, 이게 아니었네요, 주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진짜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잔치처럼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는 이 바닥을 칠 때 오히려 우리는 그때 주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나는 가정과 또 나라의 어려움의 상황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습니까? 기쁨이 사라졌나요? 행복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십시오. 여러분, 자존심 내올 거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고집 다 내려놓고 나의 실상을, 나의 바닥임을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 본문에서 우리에게 좋은 이 믿음의 모델을 소개해 주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보여준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도전을 줍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한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보통 오늘 같은 상황을 만나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면 당연히 누굴 찾아야 됩니까?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인을 불러서 빨리 여기 오늘 저기 부모님이든 누구든 모셔와, 이렇게 얘기해서 뭔가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찾지 않고 예수님 찾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누굴 생각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누굴 찾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덜컥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뭔가? 기도해야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었지. 이걸 생각해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잘 있을 때, 오늘처럼 갑작스럽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야, 그럼 이 일 어떻게 되지? 이게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자.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영적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해결책이 예수님께 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자,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 반응이 뭡니까?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제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엄마들은 다 똑같구나. 그냥 마음 먹으면 그냥 직진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생각도 했지만 믿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냥 믿음으로 질러버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자세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주변에서 계속 포기하라고 해요. 하지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중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하세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여인에 대한 비유를 하죠. 그런데 그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부연 설명을 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비유로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상황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 마음속으로도 우리 가족이, 이웃이, 때로는 공동체의 성도들마저도 뭐 그렇게까지 기도하냐, 뭐 그렇게까지 유난을 떨면서 하냐 라고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소리 질렀거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 보세요. 목숨 걸고 주님 옷자락에 손 댔더니 삶이 회복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지치고 낙심될 때가 다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건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 구해요. 근데 구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예수의 어머니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하여 나아갈 때 그 직진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일평생 동안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평생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다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에 응답해 주실 주님 향한 그 기대함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존귀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잘것없는 이 물, 그 물, 그냥 버림받을 물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물이에요. 물.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가끔씩 숫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7 말씀드렸죠. 7은 무슨 수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숫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숫자가 몇이 나와요? 6이 나오죠. 7통 하면 좋은데 6통이에요. 이게 이제 감춰놓은 비밀입니다. 6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숫자. 그러니까 물 6통이 있었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로 열심히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 그걸 주님이 바꾸신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감춰두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사용하고 버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 사용되는 물은 아마 1급수는 아니었을 거예요. 좋은 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고 버릴 물이 예수님 손에 딱 붙들리니까 기쁨을 주는 물로 변하게 되더라. 위기에서 건져주는 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그 어떤 인생이든 존귀한 인생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적 안에는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포함되었습니다.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표적은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제자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여,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잡히면 그 인생이 복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사도들이 행한 모습들을 보세요. 그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말씀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나중에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인생이 되죠.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인생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뿐인가요? 이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 보세요. 누가 이 기적에 참여했습니까? 종들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니까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동일해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인들의 순종이에요. 물이 사용됐고요, 하인들의 순종이 사용됐습니다. 자, 오늘 기적의 절정은 바로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자, 이제 기적이 언제 나타나는가 보세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필요한 태도가 있어요.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면 이 의심이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인들이 만약에, 이거 누가 들어도 참 이게 엉뚱한 말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을 아기까지 채우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아무런 뭐가 없어요. 뭐 가까운 마트에 가면 뭐 와인이 더 있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그 병에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의심했더라면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순종했어요. 의심이 될지는 모르지만 순종합니다. 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황당한 일이죠.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아마 이게 성격 나쁜 사람 연회장이었으면 뺨을 맞아도 여러 대 맞았겠죠. 누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입니까? 이 물을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도대체 이 물이 언제 바뀌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1번 물을 이 항아리에 쏟을 때, 2번 떠서 들고 갈 때, 3번 연회장의 목에 넘어갈 때, 뭐 상상하기 나름입니다. 중요한 건 변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에 뭐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또 하나의 강조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는 이 행복, 예수님이 주는 행복은 이게 세상이 주는 행복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에서 물을 담았던 그 통을 계산해 보니까요, 이제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개잖아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 약 680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자, 1리터짜리 병이 680개 있습니다. 대충 이제 상상이 되십니까?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제 어느 정도 쌓이든지. 본문에서 전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냥 대충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만 해도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은 풍성하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사라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기쁨과 행복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많이 주셨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적당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히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은 무엇입니까? 적당히 주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면 존재가 변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내 인생 변하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죠. 내 인생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내 바닥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끝까지 고정시키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평안 안에 거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주님 우리 가정의 상황을 맡겨드리고, 우리 가정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기분 좋은 것 같고 부러운 것 같은데 내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허무하고 답답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처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 함께 해주세요. 내 연약함을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시선을 계속 주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겸손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고백해 드리시면서 주님 채워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